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이 진짜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만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죄인이 진짜로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칭의는 가능하다. 즉 의롭다, 칭해지는 것,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칭해지다는 가능하지만 의화, 즉 진짜로 의롭게 사람이 자체가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들도 이미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왜 진짜로 사람이 의롭게 변하나가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칭의 교리는 연결되는 것이 전가 교리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죄를 남한테 전가시킨다 라는 교리이죠. 우리는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가 교리이고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자체는, 우리가 죄인됨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전가 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즉 성경에 기초한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희생제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양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칠 때는, 번제로 바칠 때는, 화목제로 바칠 때는 이 양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우리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고 이 양이 죽음으로써, 희생됨으로써 우리의 죄가를 전가된, 우리의 죄가 전가된 이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 교리이며 칭의입니다. 이것에 비해 의화라고 하는 것은 주입 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기에도 뾰족한 이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 속에는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라는 개념 자체가 올바르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의가 개념화되어 주사기 속에 들어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지요. 주사기로 뾰족한 이 주사 바늘로 우리의 몸에 콕 찍히면 의가 주입되어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물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인 이상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주로 천주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전가 교리는 종교개혁,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를 이어간 곳은 보통 장로회입니다. 장로교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말고도 감리교라는 개신교에서도 교단이 있는데, 감리교는 비록 주입 교리는 인정하지 않고
칭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의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교리에서 차이점이 뭐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의화 교리는 비성경적이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실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의가 주입되어 마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실제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울부짖고 머리를 쥐어뜯고 괜한 쓸데없는 이게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의 교리, 전가 교리, 성경의 확실한 이 교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의롭게 변할 수 있는지, 의롭게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개과 천선하면 의인으로 변할 수 있다고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 중에 장발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톨 위고가 쓴 프랑스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아마 카톨릭을,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장발장, 저는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동화를 보면서 진짜 머리가 장발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불란서 이름이란 것을 알고 황당해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장발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배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빵을 훔쳤을 때는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쳐져 넣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촛대를 훔쳤을 때는 그 신부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바람에 장발장이 개과천선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마치 죄인이 의롭게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장발장을, 개과천선한 이 장발장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사실 장발장이 지은 죄는 별것 아닌 죄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사람이 의롭게 변하고 개과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큰 죄, 실제로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발장이 씩 웃고 있는데 사실은 연쇄 살인마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해서 살인하고 아동 성학대를 저지른 그런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이 어린아이를 마구 인생을 망친 이 장발장이 아니고 단발단이라고 합시다. 이 단발단이 큰 죄를 지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개과천선을 했다. 그리고 어디서 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정치가가 돼서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누가 이 사람을, 이 단발단을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컴프라치가 되어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개과천선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이 커버할 수 있다고, 과거의 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란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평생 남아있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 할머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어떤 윤락 여성이 있었습니다. 588에서 잔뼈가 굵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했더니 이 할머니는 아니 옛날에 했던 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사람이 변했으면 됐지. 저는 그 여인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봐. 결혼하는데 왜 그걸 말려? 그때 이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이 결혼하려는 그 약혼녀가 바로 그 윤락 여성이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다시 충격을 줍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588에서 윤락 여성이었다면서요? 라고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변하면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변하면 된 거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지? 다시 물어봅니다. 할머니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 약혼녀가 그렇다면 당신의 까마득한 후배였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주관적으로 봅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윤락 여성이나 살인자나 겉으로는 형벌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칭의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사람이 진짜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대답은 처음에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이것은 맞고 우리는 의롭게 사람이 변했다. 이것은 틀립니다.